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 중 부분인데요. 오늘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늘푸른 여름 수양회를 시작합니다. 수양회 장소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미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이제 도착 예배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저녁에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를 진행합니다. 이미 여름 수양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해서 못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수양회에 맛배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설교부터 끝날 때까지의 내용이 다 이어져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보면 크게 말씀파와 성령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1985년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들어오게 되고 같은 배를 타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부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분들의 아주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그곳에서도 물론 많은 공부를 하고 다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이 상당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외국에서 그 인류 의대를 나온 분들, 헤론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에비슨이나 이제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서 번역자회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번역하고 또 모아서 성경을 번역해서 하고,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 대한성서공회의 전신인 이러한 성경 번역하는 모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이제 옛날부터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천자문 이런 걸 공부하고 그런 많은 유교적 전통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틀이 마련되게 되죠.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약간 좀 컬컬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지적인 것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면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적인 여러 어떤 기존의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들처럼 그런 것들의 좋은 가르침으로 좋은 교훈으로 남게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있지만은 자칫 교훈적인 하나님, 좋은 지침이 되는 하나님으로 머무는 그런 성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역사의 질곡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현실의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6.25 전쟁 같은 것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아픈 문제라든가 이런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많이 그러시지만 아마 배부르게 먹고 자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리밥, 주로 보릿고개를 비롯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의 지내고 학교 등록금도 제때 딱딱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내면서 특히 전쟁의 이런 상황 속에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병원비도 비싸고 의료보험이 되던 시대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내 새끼가 지금 이렇게 열이 펄펄 끓어서 어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낫게 해주세요.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로 아이를 들쳐업고 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홍역으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또 초기부터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또 그 옛날 도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목사가 된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양에서 그분이 장대영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우 좋은 전통인 새벽 기도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는 새벽에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해왔던 일들 아닙니까? 내일 애기 기성예비 내야 되는데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학교 육성예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막 학폭이 날릴 텐데 옛날에는 방송으로 서무실에서 몇 반 누구 이름 부르면 선생님이 나와 해가지고 가방 저기 놓고 집에 가서 빨리 육성예비 갖고 와.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집에 가야 돈 없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산 쪽에 있다가 가방은 갖고 와야 되니까 종례 시간, 종례 끝날 때쯤 저쪽에 숨어 있다가 얼른 가방 챙겨갖고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자식들 밥 잘 못 먹여서 굶겨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허다한 때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도 이야기한다면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폐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문에 천막을 치고 와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설교를 합니다. 병원에 아파도 못 가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천막이 미어 터집니다. 그러다가 여의도 개발의 소식이 듣고 싸게 분양을 하게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순복음교회는 특히 성령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 오순절주의를 따르는 그런 분들, 성경에 있는 오순절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희한한 일들을 자꾸 사람들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이단들이 자꾸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파가 또 중심이 되다가 또 그렇게 컬컬해지면 또 성령파가 또 주도를 하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한 20-30년을 주기로 말씀파와 성령파가 이렇게 파도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래는 이 둘이 많이 그래도 조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꼭 굳이 장로교라고 해서 말씀파만 아니고 또 순복음이라고 해서 또 성령파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파일 것 같습니까? 피해가기 쉬운 좋은 사람들은 예수파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우리 교회도 말씀파 쪽이 아마 심할 것입니다. 말씀파에 우리 교회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밑거름입니다. 그런데 조금 컬컬합니다. 말씀은 있고 한데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약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면 이렇게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잔잔하고 삶에 좋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들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말씀파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하면 좀 덜 좋아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좀 객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여기 오면 분위기에 이렇게 맞춰서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유성형제는 어려서부터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막 손들고 하고 찬양할 때만 신났습니다.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맞게 또 하는 것도 같고 스트레스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늘 제 마음속에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리라. 그냥 밋밋하게 와서 예배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기뻐할 것이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예배 준비를 제일 잘해온 사람이 우리 유성형제일 것입니다. 유성형제는 그 전에 주보 올라온 거 보면 다 순서를 하고 전부 자기 그 패드로 태블릿 패드에 전부 악보를 다 다운받아 가지고 준비를 다 해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넘겨가면서 하고 딱 끝나고 봉헌 시간 되면 제 혼자 벌떡 일어나고 딱 섭니다. 아, 봉헌 시간이구나. 예배 순서를 전부 다 꿰고 있고 오늘 기도자가 누군지 전부 전날부터 준비해 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얼마 있을까 모르겠어요. 대체로 와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습관된 예배를 하기가 쉬운데 하여튼 그 점은 상당히 배울 만하다. 그런데 가끔 오바를 해갖고 제가 가끔 이놈 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 말씀과 성령의 이 부분은 둘 다 균형이 돼야 됩니다.
너무 하죠. 나는 말씀 중심이야. 말씀이 중요해. 말씀 하지 말고 성령에서 또 막 뭐가 일어나면 그런 것이 일어난 것과 성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믿음의 문제이지만 그걸 잘 고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개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말씀파적인 말씀 중심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수년째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양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책들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서서히해서 토양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책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내 스타일로 하다가 죽을래 하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복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은 자기 성향에 맞고 또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에만 익숙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님 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파와 성령파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말씀 50%, 성령 50%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로고스의 말씀이요 동시에 성령이 함께한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말씀 중심이 말씀이어야 되고 100% 성령이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기록된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적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야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읽어야지 책상에서 연구하고 그 의미와 철학을 깊이 있게 따지려고만 하면 껍데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 나오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간 도움이 되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속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도 해줍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3년 이상 지속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속에는 초가 삼간보 나는 만족하네 하고 그 막 성령에 대한 찬양이든지 뭘 하면 가슴이 뜨겁고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아주 지성적이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나 사명감으로 억지로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죠. 집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명감, 어떠한 직분에 의한 책임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가슴은 식고 옛날과 비슷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 하다가 집에 가면 부부관계가 거의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별로 좋지 않고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자기 편하고 이익되는 거 있으면 먼저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이 식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생명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훈련이 도움이 되고 외적으로 다듬어지고 내면 채워지긴 하지만 크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 훈련을 해야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성령에 대한 체험,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감격, 기쁨, 확신, 1:1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것이 없는 지식적인 기독교의 교육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생생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의 이 내용으로만 남기 때문에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1:1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봐야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기도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응답이 웬만큼 있습니다. 신비적인 역사들은 다른 종교에도 대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있는 불교 간증집에서도 거의 우리 기독교 간증집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병 낫는 거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꿈에 누가 나타나서 했는데 미륵보살께서 나타나셔서 뭘 어떻게 했더니 나았다. 그 거짓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낫습니다. 무당도 때로는 낫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죽어버린다면 인간의 궁극적인 가장 큰 절망적인 사건, 벽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뭘 어떻게 하고 세상에서 뭔 대단한 걸 이루고 어쩌고 해도 100여 년 되면 다 낡고 늙은 몸으로 힘없고 숨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다 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면, 죽어서 끝났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끝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한 위로나 혹은 겁주기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일까요? 전 전도하면서나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살면서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로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면 그때 가서 죄인임을 통곡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밖에, 불 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밖에는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봐서 하겠다는 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도박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설교를 해서 세뇌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믿어집니다. 성경이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누가 아니라고 해도 아우 그렇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근시 아닌 사람들은 잘해야 이 세상 100년 안짝밖에 못 봅니다. 거기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유명해지고, 어떻게 남들이 알아주고, 어떻게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입신양명하는가, 그곳에 전부 자기네 목적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랑에 목매달아서 살고, 또는 반대편으로 그냥 초월해서 자기의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때로 느린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이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나의 아버지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끔찍이도 챙긴다.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뭘 잘했고 안 했고는 접어두더라도 그분 자체는 사랑이셔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이상한 사람들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곳에서 그들이 갑자기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 라고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의 충격을 덜 먹었을 텐데 유창한 외국어로 막 말을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꾀죄죄하고 무식쟁이 같던 그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것이라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유창한 외국어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외국어로 했느냐? 성경 그 앞에 좔좔이 몇십 개죠? 그 지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구촌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뭐 영어 하나로 대충 통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들은 서로의 그런 네트워크도 별로 없는 시대고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제주도와 이런 서울말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방송 보고 이제 서울말 표준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끔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가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크지 않은 지역에도 방언 말이 안 통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일본 본토와 저기 밑에 오키나와 류포 거기 언어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 다큐멘터리들 보니까 그런 거 뭐 나오더요. 한 나라 안에서도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런던에 주로 이제 있었지만 거기서 제 아는 이제 친구가 박사 과정을 해서 저기 밑에 쪽에 웨일즈 이제 거기를 찾아갔는데 웨일즈에 가서 이제 그 뭐 송어회를 사준다 해서 이제 거기 송어집에 가서 이제 살아있는 걸 사왔건데 저는 어차피 런던 사람하고도 뭐 제대로 안 통하고 거기 웨일즈 사람하고도 제대로 안 통하고 하니까 그도 턴칫발짓하고 뭐 대충 해가지고 그거 사고 다 하니까 같이 간 그 친구 박사하는 그 목사가 놀랬습니다. 나도 웨일즈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김 목사님은 웨일즈 오늘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그렇게 다 해가지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냐고. 지금도 웨일즈 본토말 하는 사람, 세계 붕의 본산이죠, 웨일즈. 런던 이런 사람들이 원주민들끼리는 말이 안 통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초대교회 이 지역들에 서로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학원 하루도 등록한 적도 없는데 유창하게 복음을 외국어로 전하게 하셨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 뭔 일이지? 야,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것들이 대낮에 술 처먹고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맨 처음 사건이기도 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옆 사람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점잖하게 성경 공부하고 고상하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역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 다 하기 어려울 만큼 내 상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설교를 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후 3시니까 야 대낮에 누가 이렇게 술 처먹고 하겠냐. 지금 밤중이라면 모르겠는데 오후 3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해서 술주정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응답된 것이다 라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17절부터 읽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밑에도 쭉 있습니다마는 짧게. 근데 여기 내용의 그 번역보다 오히려 요엘서의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갑자기 막 미래를 하고 무슨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이 하는데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이 받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고 환상이니까 막 약간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하듯이 착각할 수도 있겠죠. 예. 요엘서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으로 인한 사건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이때부터 약 한 8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이 지금 2026년에 기록됐다고 보면 요엘서가 기록된 건 고려 시대입니다. 약 800여 년 전에 1200년대에 기록한 것이 요엘서거든요. 근데 이것이 800여 년 후에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고려시대에 예언한 것이 이렇게 딱 들어서 맞았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들 같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꿈꾸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옛날에는 3포 시대, 5포 시대라고 하더니 7포 시대, 지금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막막한 상황 속에 있지 않을까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연금일까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은퇴하면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때 되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도 하고 그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 막 미리 정하려고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예 꿈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 일에 대해서 자녀들은 예언한다. 장래일에 아이들이 뭐 잘해야 유튜버 크리에이터 될래요, 라든가 연예인 될래요, 주로 그런 쪽이라든가
요즘같이 잘하면 이제 뭐 AI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정말 부모들은 뭘 자녀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아날로그로 제일 뒤처진 사람들이 부모들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어떻게 뭘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AI의 이러한 급속한 것에서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잘해야 남들보다 뭐 한두 개 조금 알고 뭐 새로운 뭐 나왔단다 유튜브에서 뭐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해봐야 뭐 챗 GPT 좀 쓰고 뭐 제미나이 쓰고 클라우드 좀 쓰고 뭐 이런 거 정도, 곧 지금 이제 막 다가온 에이전트 AI 뭐 이런 거 좀 써먹고 앞으로 그것이 내 통장에서 뭐 자동 결제도 하고, 잘해야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AI 시대에서 이제 AGI 시대로 가고 그 다음에는 API 시대로 간다고 뭐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머리 개념으로는 짐작을 하겠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은 한 10년은 대충 문대도 뭐 살던 방식으로 대충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20년, 50년 남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누가 제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보를 부지런히 하고 뭐 재미나이한테 물어본다고 지가 그걸 조금 도움 주지만 알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찾아야 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없이 뭐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전문직들, 뭐 목사도 들어가기도 하대요. 그게. 그래서 목사는 기도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뭘 꼭 집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봐야 뭐 몇 발짝 앞에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게 될지 막 로봇가 별 짓거리를 다 하고, 로봇 그 대회를 해가지고 했더니 막 로봇가 돌려차기라니까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달랑달랑 해가지고 또 계속 목뼈가 부러져 갖고 있는데도 막 싸우고 뒤엉키고 난리를 하대요. 로봇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완전 무인,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는 몇 대를 투입을 해서 실험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백 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하고 어딘가요? 거기하고 둘이 지금 합작해가지고 무인 그 로봇 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대적하기 어려울 그런 지금 상태로 이미 그 몇백 대가 그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제 법규나 여러 가지 상 지금은 어디 투입할 수는 없고 만들어서 이제 실험 중이긴 하던데요. 앞으로 뭔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엄마가 요거 해야 너 앞으로는 뭐 돼, 학원 요거 좀 더 다녀, 여러 가지고 지금 뭐 미래가 열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됩니다. 부모의 옛날 구닥다리 아날로그식의 그런 틀로 윤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미래 시대를 말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절박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실시간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진짜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냐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압니다. 경험하셨냐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말씀파에 상당히 우리는 치우쳐 있고 성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 최선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막막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그때마다 뭘 해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이 또 좋은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확신도 못하고 그냥 다른 종교인들이 그냥 뭐 어디 비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거 한마디 붙이면 부적처럼 엄청 진짜 능력의 기도가 되고 그 말 빼먹으면은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영을 부어준다고 성령은 약속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가 사명을 가지고 비전으로 이렇게 하리라.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는 거야. 네 결심이 행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할 때 나는 기뻐. 그런 소원이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려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숙하고 집사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직분자니까 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게 탁월한 생활이 특별한 생활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특별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특징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기획력이 좋아서 머리를 잘 써갖고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서 맨날 한숨 쉽니다. 가끔 주위에서 한숨 쉰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딱 직면했을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죄성의 육신의 그게 먼저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깔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막 성령을 받을지어다 막 장풍을 쏘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조용히, 물론 앞에서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내가 이미 부어줬는데 내가 곧다이로 계속 살아갈래? 그렇게 살면서 그게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니? 신앙의 연수가 나는 몇십 년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니? 라고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네 목사 맞아? 목사면서도 그러고 있어? 하나님은 가끔 제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 수양회에 하나님의 1:1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꼭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위에서 막 엄청 센 바람 소리가 있고 막 불의 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불꽃이 있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이미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새삼스럽게 뭐 그런 일을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사람들이 그냥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막 100억이 있는데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 갖고 뭐 덜 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을 까고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네가 어떤 자녀인데 네가 이렇게 고아처럼 살고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죽으면서 내 새끼를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피가 2000년 전에 떨어져서 말라버린 것이 아니고 네가 그때 구원받았을 때 그날 떨어졌다가 조금 따끈따끈한 것 같다가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나 현재나 2026년 8월 2일 오늘이나 생생하게 뜨거운 피로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신앙입니다. 그걸 알고만 있고 삶이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번 수양회에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부담이 되신 분 있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차마 표현은 못하고 지금 그런 마음에 콩당거리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제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나의 껍데기 옷을 훌렁 벗어버립니다. 주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믿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나눠주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이번 수양의 기간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절 드리겠습니다.